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계시는 백인숙 자매 힘내시고 또 용기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유튜브에 계속 가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첫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두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때를 썼어요.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언의 신을 보시면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면 불편하셨어요? 불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첫 왕, 그 첫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은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로 읽은 것처럼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고 마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첫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한 종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의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주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울은 계속 자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시죠? 그건 오늘 여치 않았어요. 또 자기 아들 조나단과 같은 요나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실수를 하게 되고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줄 알고 백성들에게까지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건을 오늘 하나하나 보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이자 굉장히 중요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길갈에서의 실수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쯤 되어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빌리스티아인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모였냐 하면은 병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하고 붙어있는 마차가 몇 개예요? 3만 개. 그러면은 그 마차에 2명씩만 타도 군사가 몇 명이에요? 6만 명이에요. 6천 명이에요. 근데 거기 더 많이 타거든요. 자, 말 탄 병사가 6천인데 그냥 맨손으로 싸우는 병사는 얼마겠어요? 더 많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모였는데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뭐더라? 백성이더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용맹하고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필리스티아 병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도요,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시험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왕성은 자매님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여기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리라. 누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 자, 하더라. 누가 7일을 기다려야 돼요? 사울이 길갈에서 막 바닷모래 같은 적병사를 앞에 놓고 두려워 떨지 말고 7일은 기다려야 돼요. 누가 올 때까지? 7일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울이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제사는 누가 지내야 되니까? 사무엘이 지내야 돼요. 왕은 사울이었지만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실수를 하게 돼요. 자, 그 실수에 대해서 성은자매 다시 한번 읽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가 정한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예, 왜? 병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백성들도 흔들려요. 왜? 이 사람은요, 사울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백성들에게서 어떤 평을 받는가를 되게 예민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 이 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백성들에게 실망을 시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7일도 안 지났어요. 7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조바심을 갖고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시험하는 시간이 당도하였다.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예, 사울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이겨내고, 눈에는 어때요? 아무리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저쪽에는 병사가 너무 많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또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왕으로서 과연 자격이 무엇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우유부단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나타내야 하였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이 만왕의 통치자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또 그가 겁이 많은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영원한 힘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할 것인가?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왜? 눈앞에 닥쳐오는 것들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죄송합니다, 같은 사로 시작해가지고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7일이 딱 지나자 여러분 이 중간에 예언의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무엘을 지체시켰다고 그래요. 7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못하도록.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시험하려고요. 늦었다고 나와 있어요. 딱 7일이 지났어요. 사울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때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울이 막 도착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사무엘 13장 10절입니다. 윤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나가 맞더라. 예,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또 시간을 조절하신 게 뭐냐 하면 제사를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사무엘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명자 집사님, 사울의 변명을 읽어주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면 필리스타인들을 민막수에 모여 있으므로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냥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았어요. 무슨 이유를 찾았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고 당신은 7일이 지나도 안 오지, 사무엘은 안 왔지, 또 믹막스에 모여있는 그 필리스티아인들이 사람이 많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내가 아파서요,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는 길갈에서의 이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자, 김명자 집사님,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뭔지 교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어떤 큰 이익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내가 의를 택할까 죄를 택할까 할 때 내 앞에 놓인 어려움, 내 자녀가 아프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환경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굴복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위에는 안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계적으로 4만 명인데 5만 명, 6만 명, 7만 명 그렇게 늘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지난번 집회 때 배웠지요. 사단이 흔들지요, 하나님이 흔들지요. 이렇게 시험과 시련을 맞고 스스로 떠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에는 안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가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잘 익어가는 걸 보고 그 밑에서 이렇게 딱 하고 넣어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자기에게 떨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대부분 훅 따가버리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부도나는 숲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기다렸어야 됐어요. 백성이 죽든 군사가 죽어나가든. 왜? 제사는 사무엘이 드린다라고 했으니까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청하고 숫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멸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 답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고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 내가 집에서 날 반대하든 자녀가 어떻게 했든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뭐라고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사울은 성경에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사울은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입었으나 회개를 통해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그 길갈에서의 그 신뢰를 잃어버린 그것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결론에서 사울은 자살을 해요. 예? 엔돌의 신들린 여인에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속아서 자살을 해요. 하지만 신들린 여인에게 찾아갔다 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뒤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와요. 그것처럼 여러분, 비록 길갈에서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본인이 바뀌면 돼요. 아까 어린이들에게 말했듯이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면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실수를 곱씹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수를 곱씹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에 안교를 맡았던 우리 최인선 자매가 왜 식구들이 어린 양을 곱씹어서 먹었다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여러분,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구워서 그냥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것도 아니고 불에 구워서 다 먹고 출발했거든요. 그 고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기, 여러분 옛날에 드셔보셨죠? 고기가 불판에서 지글지글 끓면서 막 어떻게 돼요? 변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로 인한 결과의 쓴맛을, 그 쓴맛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쓴맛을 알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떨어진 자두는 안 먹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왜 안 먹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모네 집에 놀러 갔다가 과수원에 떨어진 자두가 얼마나 색깔이 예뻐요. 그 익었으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따먹지 말랬는데 그거를 내가 많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화장실을 갔는데 100번도 더 갔어요. 나중에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서 겨우 갔어요. 겨우. 다시는 안 먹어요. 왜? 그 아픔을, 그 쓰라림을 지금도 나는 못 잊어요. 그래서 자두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익은 거 떨어진 건 안 먹어요. 죄의 쓰라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3, 14절 마지막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예,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사울의 왕국은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사울은요, 자기가 회개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약속했다면 그 결과는 바뀔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갈에서의 실수 때문에 당신의 왕국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잊었다 그래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자,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부조와 선지자 62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다른 기별을 주어 사울에게 보내셨다. 사울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성실성과 이스라엘 앞에서 행할 그의 유용성을 아직도 증거할 수 있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도 시험이지만 기회를 준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죽어야 될 운명이 기도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요? 연장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왕국도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지 우리 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 강범서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미리암과 그 춤을 추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불평이 나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모세를 따라 나온 게 아닌데 차라리 애굽에는 밥은 편하게 먹고 물은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죽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자, 영적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광야를.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 되는데 불평불만하고, 나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뭐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어 막 이러면서 따라붙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 그 세력과 떨어져서 뒤에 따라가던 사람들을 뒤에 쫓아가면서 죽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연합하지 않고 혼자서 빈둥빈둥 이렇게 뒤로 따리고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야말렉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탁탁 끊어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의 의미는 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어요. 왜? 자기 백성을 공격한 자들을 벌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읽어주세요.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들이 소유한 것을 대충 죽여라? 완전히 죽여라. 이 영적 의미는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기와 젖먹이 아기와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 명령이 딱 받아들였고 이 명령의 의미가 뭔지 제필 형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온 자들이었다. 이러한 죄와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비열한 우상 숭배에 빠진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선고하셨다. 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그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되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심지어는 젖먹이까지도 죽이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영적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거는 다른 거고요. 자, 근데 사울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자, 사울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윤진이 자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아주 승질이 상악하고 아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멸하라 그랬죠. 근데 사울은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좋은 것은 뭘까요? 살찐 것은 뭘까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생각. 여러분, 그것을 나는 버리지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울은 버려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변명의 결과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어떤 핑계와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이 거짓말인 겁니다. 완전히 멸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뭐만 바뀌었다? 겉모습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서 똑같은 예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속에 있는 것은 바뀌지 않고 하나도 버린 게 없는데 뭐만 바뀌었다? 그냥 태도만 좀 바뀌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자, 결과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송재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도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사울을 에워싸므로 죄송합니다. 우리 문희자매께서 읽어주셔요. 것을 후회하노니 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윤선 집사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 자주 없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후회는 뭐예요? 그냥 생각이 잘못했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의 후회는요, 완전히 환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후회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교를 드린 적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내가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4만 4천이 돼야 돼요. 14만 4천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기로,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안 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저희가 아시아 디비전에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아시아 디비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한 번은 아시아 디비전에 한국하고 일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시아 디비전을 이끌고 있는 이 목사님이 대총회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대총회가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나라에서 이상한 편지가 올라가가지고 대총회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AD에게 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데라퍼스 목사님이 대총회장에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대총회에서 권면하는 대로 절차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 모두가 같이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그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가리키는 데는 어디냐? 대총회다 이거예요. 비록 대총회가 잠시 생각을 늦추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따라야겠다. 우리는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편지가 잘못된 걸 알고 대총회에서 다라파스 형제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상황에서는 자존심도 상했고 저 같은 사람은 막 방방 뛰었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직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분도 힘들다 그러죠. 네.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네. 결국 결과는 누가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지 강대란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마지막 시험에 굴복당했다.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읽어주세요. 그는 에람 때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군주로서 통치하려는 결심을 보임으로써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맡을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예,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 한때 지도자였던 분이 대총회에서 권면하는 대로 따랐다면 이 교회는 그렇게 큰 시련이 없었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처음 그가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겸손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으나 성공한 후에는 자신을 의지하였다. 이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자신을 이 교훈은 사울의 교훈은요 지도자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사울과 같은 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내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성경을 좀 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교회에서 높아졌다고 해서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점점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방법은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백성들은 그가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대리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왕에게 영광을 돌렸다. 예, 우리가요 아주 훌륭한 목사 이렇게 해서 목사를 높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읽어주세요. 그는 제가 중간에 하도 내용이 많아서 중간에 그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떠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그의 가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죄를 자복하고자 했다라면 이 쓰라린 경험은 장래를 위하여 방벽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쉽게 버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시면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이 어떻게 택해요? 자신의 길을 택해요. 여러분 이것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 매 순간 자기의 결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결국 사울이 죽어요.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어떻게 죽는지.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쉽게 말해서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여자. 제가 여러분 옛날에 정신없이 살 때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360만 원짜리 그거 뭐예요? 할부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다는 카드 결제를 한 적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참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것도 가가지고요. 그걸 참 보더니 막 이러면서 마음이 절대 허락하지 않겠어. 내가 가서 풀어줘야 되겠어. 그 사람이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로 하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목사들 다 나한테 와. 그러는 거예요, 그 양말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전공이 그 무당의 전공이 무덤 봐주는 데래요. 근데 무덤 봐주는 거 사기쳤다고 구속됐다고 나오더라고요. 36개월 동안 10만 원씩 감량을 해먹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고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 결국 누구한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운명을 걸게 돼요? 사단에게 거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참 우리를 이제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너를 귀의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 두 시종만을 데리고 밤에 마녀의 은신처를 찾아갔다. 오 비참한 정경이여. 비참한 정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무당은 찾아가지 않고 토정비결은 보지 않고 신정은 보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맡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죽음일 뿐이에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단의 뜻대로 노예가 되다니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가마를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로 고집한 자가 택한 길보다 더 어두운 인생의 길이 어디 있겠는가. 최대의 폭군인 사단의 지배에 자신을 맡긴 뜻에 순종하는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사단의 지배에 자신을 맡긴 자보다 더 무서운 속박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 여러분 절 봐주세요. 14만 4천이 되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요. 비록 그의 반역과 완고는 그의 마음속에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켰으나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오시기 전까지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사울은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사단의 공모자로부터 빛을 얻고자 하므로 사울은 조물주와 그를 묶은 마지막 줄을 끊었다. 누가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는 거예요? 사울이 끄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자신이 끄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를 괴롭히고 마침내 그를 멸망의 지경으로 몰아갈 악마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에서. 진짜 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도 읽어주시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죽었고 자기 영혼에게 자살의 죄를 범하였다. 예. 그 다음에요. 그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였고 그는 절망 가운데서 불명예스럽게 죽었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괴팍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까닭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은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결과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의 자살은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함께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지도자든 어떠한 교인이든 사울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과 교회를 지키며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하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